오늘 들어보니까 코로나 4년 전에 아마 생기기 바로 전에 저희 교회 오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고, 그래서 몇 년 만에 왔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제 벌써 지났네요.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수를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어디 박수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오후에는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좀 그림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제 화면 뒤에도 나오나요? 이제 천천히 나오면은 준비하겠습니다. 두 꼭지를 준비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 50분 정도 주일날 설교를 하고, 외부에서도 평균 그 정도 하는데, 저는 길게 하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길게 하는데 최적화된,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바다 건너 어느 나라 가서 설교하면은 한 4시간씩 합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지금 2시 이제 6분 됐는데, 두 꼭지인데 한 붙여서 하면은 뭐 1시간 반 이내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재미있으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반응을 살핍니다. 재미없으면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세요. 자주. 그러면 좀 재미가 없구나. 제가 알아챌게요. 아시겠어요? 먼저 이제 첫 시간은 우리 땅, 좀 고심을 했어요. 한반도라고 처음엔 붙였다가 그것도 좀 모자른 것 같고, 제 이제 심정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조선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 땅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까지 쭉 이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킹제임스 성경 중심으로만 제가 좀 준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림 보시면서, 원래는 보세요, 이런 거 했어요. 조선 땅에 도달한 주의 말씀 쭉 들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물로 삼고, 그 아래 보시면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 요 문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의 표현,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기억은 사라집니다. 오전에 설교한 거랑 맥락이 같지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 역사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저녁에 가셔서 일기부터 쓰세요. 기록하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 손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왜냐하면 풀로 하려면은 4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I do not understand one word that you say. 이것은 이 한반도에 도달한 첫 번째 영어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은 네가 한 말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도착한 첫 번째 영어 문장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 많이 방문하셨죠? 충남 서천의 마량진에 성경 최초 전래지 많이 다녀오셨죠? 엊그제도 보니까 이렇게 영상도 올라오고 했던데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의미 있는 장소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입니다. 기록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도달한 기록은 1816년에 서천 마량진에 영국의
해군들과 함께, 함선과 함께 도달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있어요. 뭐 영국 해군, 머레이 맥스웰, 그리고 바실 홀, 이런 분들이 배 이름까지 있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와서 뭐 이 지역에 이제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건네 주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요새는 구글로 가셔서 조선왕족 실록 하면은 검색이 다 됩니다. 한문을 하시면 한문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나는 섞어서 볼래 그러면 한문하고 한글 섞어서도 검색이 되고, 난 한글로만 볼래 하면 한글로도 검색이 되고, 너무 좋아요. 조선왕족 실록에 보면은 이제 연도가 있죠. 1816년에 순조 임금님 때 그 장계를 올려서 보고서가 작성이 됐죠. 이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기록 문화의 나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보면은 중국 왕실에서도 누락된 기록이 이쪽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량진에 이양선이 왔는데 이제 방문을 해서 배에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무수한 서책 가운데 책 2권을 끄집어서 받아왔다, 소매 안에 넣어서 책을 받아왔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라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 특히 킹제임스 성경이라고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들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록, 그분들 기록과 우리 기록을 맞춰보니 이게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이구나. 이런 분들 이제 한번 보시고, 다녀오신 분들 다 거기 있는 자료들이죠. 이렇게 검색해도 나옵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머리 맥스웰. 뭐 이분 아버지가 아마 그 나폴레옹하고 사관학교 동기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실 홀. 예. 자, 기록입니다. 이분들의 기록.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기록이 있다. 그러면 저는 성격이 기록이 있구나 해서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 기록을 찾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검색을 하니 다 있더라고요. 구글에 가면은 이분들 책이 그대로 다 있어요. 자, 연도가 몇 년입니까? 1818년. 그러니까 왔다 가서 기록을 한 거죠? 예. 여기 왔다 간 분들이, 여기 보이세요? 웨스트 코스트 오브 코리아. 그때 이제 이 코리아를 C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이 코리아의 서해안을 갔다 와서 기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차인 것 같아요. 뭐 조그만 일, 어떤 의미 있는, 개인이든 뭐 집단이든 의미 있는 경험을 하면 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본 겁니다. 이 기록에 보면 또 왔던 분도 1818년이죠. 역시 코리아의 해변을 제가 갔다 왔다. 기록을 남겼어요.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기록만으로는 이게 성경인 줄 몰라요. 근데 그분들 기록을 보니 성경을 주고 왔구나. 뭐 책에 보면 이렇게 지도도 있고, 많이 갔다 오셨죠? 이게 200년 전에 영국 사람이 그린 우리 조상들, 200년 전 우리 조선의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예. 제 생각하고는 이걸 보면서 이 갓이 참 컸구나. 200년 전 영국 사람이 그린 우리 조선에 있던 할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 기록에, 아까 조선왕족 실록에는 그냥 서체기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남긴 기록을 보니 끝에 보이세요? 바이블, 성경을 줬다.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이게 뭐 성경이라고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인지 어떻게. 그래서 연도가 중요합니다. 1816년, 그때는 세상에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예. 그분들 기록을 통해,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분 기록, 그가 성경을 한 권 받아갔다. 기록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또 의미, 우리 성경을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플러스 지자체의 목표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시골 같은데 지방 사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슈인데, 여기 이제 관리 그 성경 기념관 관리하는 목사님을 이제 자주 뵙고 여쭙는데, 뭐 하루에 주말에 뭐 6천 명씩 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경 최초 전래지로서 의미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이제 멀리서 손님이 오시면 꼭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1816년에 물론 몰랐습니다. 그 받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킹제임스 성경인지 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에 의해서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경매를 받아가지고 1611년 오리지널 판 전시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관리 목사님에게, 관장 목사님에게 여쭈니까 경매 받을 때 3억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3억. 그 3억짜리 책이면은 이렇게 유리관 안에 넣어놔야 되고 함부로 공개 못하지요. 이렇게 혹시 만져도 전문가들이 하얀 장갑 끼고 만져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조금 이따 이제 확인되실 겁니다. 원래는 우리 성경 400주년 기념판이 여기 유리관 속에 보관돼 있었어요. 이 역사적인 그 장소에. 요거까지 모르셨죠? 원래 이게 400주년 기념판이 보관돼 있었는데 시절이 하수상하여 뭐 사랑침례교회가 무슨 교회냐, 정동선 목사님이 어디 교단이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뭐다냐 막 하니까 이제 여론에 밀려서 이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있다면 다시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말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참 멋지잖아요.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 킹제임스 400주년 기념판 다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관장님도 장로교 목사님이거든요. 관장님도 상당히 아쉬워하세요. 자, 그래서 1816년에 우표도 나왔었더라고요. 저만 몰랐어요. 우표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선교사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선교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좀 스페셜합니다. 선교사가 발을 딛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16년에 이 맥스웰이라는 영국 군인, 그리고 함께 왔던 바실홀, 이런 분들이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록. 자, 그러면은 1818년에 그 책이 런던에서 출간됐는데 이제 유럽에 이렇게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야, 동양에 저 먼 아시아 대륙 끝에 이런 나라가 있대. 와, 매력적이다. 여기 한번 가고 싶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겠죠. 또, 와, 이런 나라가 있구나. 내가 여기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써놓은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 중에 독일 원래 이제 지금 독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독일 사람입니다. 칼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앞서 1816년에 조선에 왔던 그분들의 기록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조선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기 가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졌었죠. 칼 키출라프. 제가 이제 구글 위키피디아 검색한 걸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지어낸 가공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보여드리라고 보이는 거 아시겠죠? 예, 칼 귀출라프라고 합니다. 칼 귀출라프. 칼 귀출라프. 이분은 18세기에 지금의 이제 체코 땅과 이제 독일 쪽에 모라비안이라는 그러한 크리스천 그룹들, 경건주의 운동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모라비안이라고. 생소한 분들은 이따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라비안. 그 모라비안들이
베를린에 세운 그 신학교를 신학교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이 칼 귀출라프. 그러니까 이분은 모라비안 선교사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도달했는가, 이 역사를 추적하면서 모라비안 선교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라비안 선교사가 중국에 왔었고 조선 땅에도 왔었다는 걸 발견한 순간 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 어떤 전체를 다 경영하고 계셨구나. 예외가 아니다. 여기도 그렇죠? 예외가 아니다. 칼 귀출라프, 여러분 그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어딘지 아세요 혹시?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 가면은 한국 사람 10명 가면 9명은 요 사진 찍어 옵니다. 제가 찍어 온 거예요. 그 강변에서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요 사진을 찍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거 중국 상하이에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등대로 쓰였대요. 지금은 별로 배가 안 다니지만 옛날에 이제 거기 막 포구고 하니까 등대로 쓰였는데, 이 건물이 가까이 가서 이제 간판이 보입니다. 하여간 시그널 타워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냐 보이세요? 귀출라프라고 써 있어요. 현대 중국의 그것도 가장 큰 상하이 그 강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9세기 초에 조선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던 독일 출신 그 선교사, 모라비안 선교사의 이름이 이 건물, 이게 이제 등대라고 합니다. 귀출라프라는 이름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흔적을 남긴 거죠. 자, 귀출라프 독일 사람입니다. 보이십니까? 독일. 그 다음에 조선, 1832년에 이분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면은 홍콩에는 그의 이름을 딴 뭐가 있다고요? 귀출라프 거리가 있다. 어디에? 홍콩에. 중국 상하이에는 그분의 이름을 딴 등대가 있고, 홍콩에는 거리 이름이 있다. 19세기 초에 중국과 조선까지 왔던 모라비안 선교사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임에 틀림없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832년에, 아까 이제 1816년에 충남 마량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왔고, 두 번째 1832년에 독일 사람 칼 귀출라프 선교사와 함께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옵니다. 고대도, 충남 보령에 고대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와요. 그러면서 그는, 칼 귀출라프 선교사는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전도 문서와 서적과 약품을 나누어 주었고 감자와 포도주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다. 참 재밌는 것은 전 잘 몰라요, 농사를 안 져서. 근데 하지 감자라고 있죠. 하지 감자 재배법을 이 선교사가 이렇게 알려줬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초의 선교사들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한 그런 유능한 설교자였고,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19세기, 20세기 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고, 동시에 의사였고, 동시에 과학자였고, 동시에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의 선교사는 어디다 갖다 놔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떨어진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칼 귀출라프 선교사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굽니까? 성경교사 김재근 아닙니까? 그걸 이제 구글 뒤져서 백과사전을 보니까 홍콩에 귀출라프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용돈을 모아서 가봤어요. 갔더니 저는 테헤란로처럼 큰 거리인 줄 알았더니 시장 뒷골목에 조그마한 거리인데 이걸 찾았습니다. 제가 귀출라프 스트리트,
홍콩에 있습니다. 다운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요 옆에는 철물점이야. 충남 고대도에 가면은 장로교회에서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귀출라프 선교사의 흔적을 따라서 쭉 여행을 해봤는데 안 가본 데 한 군데, 아직 고대도만 안 가봤어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칼 귀출라프를 기념하여.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교단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교단마다 다 최초 선교사가 따로 다 있거든요. 전체로 최초가 아니라 자기 교단 최초면 다 최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교단의 최초면 무조건 최초니까. 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자, 기록. 이분도 왔다 가서 기록을 남깁니다. 영어, 이제 독일어로는 칼 귀출라프인데 영어로는 찰스 귀출라프죠. 여기 보니까 코리아 왔다 가셨죠?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그 기록 가운데 자, 이제 몇 챕터에 보면은 코리아를 왔다 간 기록을 남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다 밑줄, 빨간 펜 밑줄 그어왔고 읽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미스터 L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요. 조선의 관리인데 그에게 성경 한 세트를 줬다. 그리고 출액, 전도지도 줬다. 왜? 누구한테? His Majesty, 임금님, 밑에 순조 임금님에게 이렇게 택배로 성경 한 세트와 전도지를 보냈습니다. 왜 성경 한 세트냐 하면은 200년 전만 해도 성경이, 오전에 제가 설교 드렸죠, 이렇게 단권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말 성경이면은 집안에 있을 법한 그 족보처럼 되어 있어요. 뭐 창세기부터 뭐 욥기까지는 한 편, 두 편, 이래서 성경이 한 세트죠. 여기 한 세트 보이세요? 이게 이제 중국말 성경이에요. 칼 귀출라프 선교사가 그 순조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그 택배 속에 들어갔던 중국말 성경인데 이게 한 세트입니다. 성경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자, 얼마나 모라비안 선교사로서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을 200년 전에 우리 순조 임금님 시절 조선시대 할아버지들에게 전했냐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두의 하나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서와 여러 가지 책을 전달해 줬다. 200년 전에 모라비안 선교사가 와서 충남 섬 도서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쪽 기록은 없는데 그분들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와서 거기 가서 성경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또 보세요. 언젠가 주님이 정한 The time appointed, 주님이 정한 시간에 결실이 맺힐 걸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때 19세기 초 순조 임금님 시절이면은 조선이 꼭꼭 나라를 걸어 잠그고 있는 시절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입국을 못한 거예요, 본토로. 그래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걸, 이 정치적 장벽을 제거하셔서 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자기가 바란다. 언젠가는.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조선에 더 좋은 날이 곧 오기를 희망한다. 2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모라비안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남겼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 보고 이게 그냥 거저된 일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가 지금 우리 손에까지 온 거예요. 2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긴 성경은 제가 이 자료를 뒤지면 그냥 한문 성경, 신천 성경으로만 나와요. 그냥 역사 자료에는. 제가 또 누굽니까? 성경교사 김재건 아닙니까? 찾았습니다. 이분이 와서 고대도에서 당신들 임금님에게 이거 좀 보내줘라 해서 한 세트 보냈던 당시에 중국말로 된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킹제임스 번역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보이세요? 한문 아시는 분들,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야소 기독, 그분이 신의 아들인 거 보이세요? 예, 개역 성경에는 NIV에는 없음이지요. 2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조선 땅에 왔던 모라비안 선교사 칼 귀출라프가 전파했던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랑침례교회 성도라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건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7절. 그건 까먹으면 안 돼요. 잠꼬대로도 하셔야 돼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다. 아버지와 말씀과, 그렇죠?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그분이 칼 귀출라프가 조선 땅에 선물하고 싶어 했던 그 성경의 7절 보세요. 제가 아무리 한자 몰라도 요 정도 납니다. 제천, 유삼, 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 부가 있고 언, 말씀이 있고, 그때는 성령이 아니라 성풍이라 그랬네요. 예. 그런데 삼위일, 이 세 분이 하나이다. 1816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 기록을 보면서 독일 사람 칼 귀출라프라는 모라비안 선교사가 중국과 조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이 땅에까지 실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있었던 성경, 사실은 칼 귀출라프와 친구인 모리슨이 번역한 성경이고 그분들이 번역한 거예요. 독일 사람.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19세기, 20세기 초에 선교사라, 모름지기 선교사라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의사였고 동시에 과학자였고 동시에 언어학자였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면은 막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조선 땅에까지 도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보다, 우리 무지하고 게으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아니 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선교사가 이 땅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실 보내신 거예요. 누군가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저된 일은 없다.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열심을 내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까지 왔던 칼 귀출라프 선교사 무덤이 홍콩에 있습니다. 이 홍콩에 있는 공동묘지에 제가 누굽니까? 성경교사 김재근 아닙니까? 용돈 모아서 홍콩을 갔습니다. 아무 기록에도 없고 공동묘지 엄청 많아요. 몇 번지 공동묘지가 칼 귀출라프 선교사 묘지인지 뭐 안내문도 없어요. 와, 그렇게 덥더라고요. 홍콩 갔더니 목이 뜯겨가며 여기를 겨우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귀출라프 선교사 묘제라고 영어로 써있고 중국말로 써있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라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정작 고대도만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거기를 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 타고 들어갔는데 풍랑이 일면은 교회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어디 아마 신학교, 총신 신학교 이런 데 있을 겁니다. 1832년에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출라프 선교 기념비, 이거는 이제 장로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분이 모라비안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왔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가 믿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한 이분이 선사하려고 했던 그 성경이 당시에 중국 글자로 번역된, 한문으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었다는 것은 제가 밝혀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예요. 제가 밝혀낸 겁니다. 근데 박수는 구글에다 하세요. 감사한 거면 구글에다 보내세요. 검색하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히스토리에 19세기 초 1832년
그런데 연도에 유념하십시오. 처음에 1816년, 요번에 1832년, 우리 요새 이제 정 목사님이 금요일 날 성경 관련한 여러 가지 강의와 그런 내용들을 하시는데 1881년이라는 연도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지요? 예. 잉글랜드에서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성경학자를 통해서 그런 비평 본문, 수정된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기 위한 그리스어 본문이 나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RV 영어 개혁 성경이 나온 게 1881년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 이 땅에 빛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량진 한 번이면은 우연인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지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심을 내고 계셨구나. 자, 개혁 성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개혁 성경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개혁 성경을 보고 장로교 다녔었던 분들은 압니다. 아,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만주 땅에서 우리말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다. 하여간 최초를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초만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존 로스 아시죠? 스코틀랜드 선교사. 자, 존 로스. 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디테일한 건 여러분이 검색하세요. 예. 존 로스. 스코틀랜드 선교사. 이분이 만주에서 조선 사람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한글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뭐 선교와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이전에 더 의미 있는 스토리는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상륜 이런 분들, 왜냐하면 이런 분들 이제 우리말을 뭐 그렇게 정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도움을 줬던 이런 서상륜이라는 이런 할아버지는 나중에 한국 최초의 교회 황해도 소래교회, 이 근처 어디가 옛날에 소래죠. 이 소래가 아니라 황해도 소래가 따로 있어요. 그 소래교회, 뭐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성경, 존 로스 성경의 번역에 조력했던 분이. 저도 몰랐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처갓집이 원래 이북분들이래요. 근데 이북분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장인은 내려왔고 장인의 형님, 큰아버지는 안 내려왔대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뭐 아내도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 들어보니까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집안 얘기인데. 고향이 황해도 신천이래요. 큰아버지가 왜 안 내려오셨냐? 교회 지키느라고 안 내려오셨대요. 근데 황해도 그쪽이요. 우리나라 여기도 나오지만 서상륜이라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래교회를 세운 게 황해도 지역이죠. 원래 황해도가 우리나라 조선 기독교의 산실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 스토리가 좀 발굴할 만하다. 그래서 제가 그 큰아버지 이름 좀 알 수 있냐? 모른대요. 거기서 이제 멈췄는데. 자, 존 로스. 동료인 맥킨타이어와 함께 만주 땅에서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제 누가복음부터 해서 처음에 누가복음이 나온 게 1882년. 그래서 이제 1885년, 6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그래도 다 들어보셨죠? 어렴풋하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개혁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개혁 성경의 시작점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왔고 만주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조선에는 못 들어오고 성경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휴가를 갑니다. 고향이 스코틀랜드니까 스코틀랜드로 영국으로 휴가를 간 거예요. 집으로 고향 방문했다가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연도가 몇 년입니까? 로스 선교사 선교지 복귀 가로 열고 몇 년이에요?
1881년 5월 25일 가로 닫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읽는 성도들은 1881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화들짝 놀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역사 기록에 한글로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가 휴가를 갔다가 성경 번역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친구 교수가 너 조선말로 성경 번역한다며? 그래, 맞아. 그래? 헬라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을 줍니다. 로스 선교사에게. 야, 이걸로 해봐. 이게 뭔데? 야,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따끈따끈해. 우리 영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최신판으로 새로 만든 그리스어 성경이거든. 아마 이걸로 번역하면은 대박 날 거야. 이 드라마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친구가 전해준 그 그리스어 성경을 기반으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 보세요. 영어 본보다는, 영어 본이라는 건 가로 열고 킹제임스 성경이지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역 그리스어 성경을 기준으로. 이 나라의 개역 성경,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번역의 역사는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볼 땐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을 먼저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최신판, 우리 정 목사님 강의 들으셨죠? 1881년에 최신판 그리스어 성경이면은 그게 좋은 성경이에요, 나쁜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나온 성경이거든요. 존 로스 선교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글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존 로스 선교사의 처음에 나온 성경은 비교해보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게 아니라 개역 성경과 같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번역 작업을 하는데, 보세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스코틀랜드 분이니까 아직은 한글에 익숙치 않아. 그래, 첫째 작업은 요 내용은 지금 존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을 칭송하는 분들이 만든 거예요. 객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직 한국인 관리였던 학자가 한문 물리 성경에서 1차로 번역하면, 여기서 제가 참 한숨을 쉬었습니다. 1차로 번역하면 쉼표가 아니라 1차로 번역했다 맞춤표로 끝났어야 돼요. 왜? 19세기 말 한문 물리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832년에 칼 귀출라프, 모리슨.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누굽니까? 성경교사 김재근이잖아요. 다 확인했어요. 19세기의 중국어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거기서 번역을 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로스가 그리스어 성경으로 다시 고친 거예요, 그것을. 그럼 제대로 된 거를,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로스 선교사가 어디로 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된 걸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RV 쪽으로, 지금 개역 성경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대한성서공에서 말하는 성경 번역의 역사가 시작된 거고,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BFBS라고 그냥 영국 성서공회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티 그러는데, 성경을 번역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로스 선교사가 따끈따끈한 1881년에 출간된 그리스어 성경에서 성경을 조선말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이제 또 나중에 휴가를 갑니다. 영국으로 가서 BFBS 편집위원회에, 그러니까 영국 성서공회 편집위원회에 로스 역이 자기가 번역한 이 한글 조선말 성경은 개역 헬라어 성경에서 1881년에서 번역된 최초 역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좀 지원 많이 해달라 그랬겠죠? 1881년에 정말 300년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선포됐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왔던,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영국 사람 학자들, 웨스트고트 호르트라는 그러한 이분들이 주도해서 개역 헬라어 성경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역 영어 성경을 만들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은, 저는 목사님들 설교 안 훌륭하다, 저 교회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번역과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그리고 정 목사님 강의에서 들었던 1881년 영국에서 나왔던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나왔던 개역 헬라어 성경, 그리고 영어 RV, 거기서 전 세계 성경 번역 언어 중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직계 후손인 거예요. 성경에 관한 한.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로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 개역 헬라어 성경 1881년에서 최초로 나온 역본이야.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가로 열고 선교비 좀 많이 대줘, 이렇게 말했겠죠.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이 책 어디예요? 대한성서공회사. 대한성서공회에서 자기들 역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역 성경이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되고 막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외친 지 이제 한 30년 정도 돼가는데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한가?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역사와 바로 맞붙은, 바로 이어지는 성경 번역의 역사가 바로 한글 번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것 같아요. 제 심정적으로는 분석해 볼 때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는데, 바로 같은 해에 어느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겁니까? 한글로. 물론 그 성경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았고 훌륭한 크리스찬들,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성경 번역에 관한 하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 스토리가 막 어디 미국, 영국, 스페인 이런 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온 거예요.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 100년 이상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그러한 성경을, 개역 성경이 그 성경의 파워를 형성하고 있죠. 이겁니다. 헬라어 성경 1881년 보이시죠? 연도 Authorized 버전,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들이 보는 헬라어 성경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 얘기할 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 얘기였구나. 거기서 바로 번역된 성경이 세계 최초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정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로스역의 마가복음 1장 2절인데, 마가복음 1장 2절만 확인해도 킹제임스 성경인지 개역 성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이사야 서사되.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사야라는 실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드세요?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절과 2장 3절에 이사야서도 인용하고 말라기도 인용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도 인용하고 말라기도 인용했습니다. 두 군데서 대언자를 인용했으면은 대언자, 선지자 이사야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대언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언자들이라고 해야지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근데 존 로스의 성경은 이사야, 개역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RV이고 이게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어긋났다, 개역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제가 앞서 있던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었다, 열심이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 저보다 훌륭하고 열심도 대단하고 했는데, 아하, 이 성경의 보존과 정말 어느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성경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는 지식은 없었다. 처음부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뭐 이 소리 듣고 깜빡 졸다가 오후 강의 들었는데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다 가짜다. 이런 거짓말 퍼뜨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성경 번역, 이 땅에 어떻게 성경이 전파됐고 어떻게 번역됐고 어떻게 성경이 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존 로스 이후로 많은 이제 조선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야, 이걸 한 사람에게 성경 번역을 한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느냐? 그래 이제 선교사님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성경을 드디어 전체를 이제 번역하기로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지요.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번역의 어떤 원칙과 텍스트를 사용했는지를 봐야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1893년에 6개양이 제안되었다. 하나의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하기로 동의했다. 공인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 공인본문과 일치되는 한도 내에서 일부 수정 권리를 가지면서 어쨌든 수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광고고 그 다음이 본문입니다. 본질이에요. 영어 성경 개역본 RV입니다. RV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만든 RV입니다. 영어 성경 개역본의 저본이 된 그리스어 본문이 번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 로스가 사용했던 동일한 그리스어 텍스트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글 성경을 전체를 번역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개역 영어 성경 RV입니다. 개역 영어 성경의 저본이 된 그리스어 본문 옥스퍼드만 1881년 아까 그 존 로스가 사용했던 것 동일합니다. 그것은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만든 거예요. 그리스어 성경을 1차 대본으로 하고 공인 본문에 따라 일부 수정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분명히 RV나 NIV 족보인데 개역 성경에는요 중간중간 기가 막히게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은 본문들이 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공인 본문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한다. 그 안에 선교사들도 일부 여론에 밀리기는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선교사들이 있었던 얘기죠. 번역자는 모두 영어권 출신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서 이제 개역 성경을 처음 선교사들이 모여서 번역하기 시작할 때 결론, 저본은 로스의 예수 형교 전서와 완전히 뭐하다? 동일했다.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이름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데 그 영국에서 벌어졌던 성경 부패와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는 일이 그냥 역사의 스토리로 남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 즉시로 효과를 내고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조선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조선 땅. 제가 열심히 우리 정 목사님이 번역해서 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열심히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책을 읽으면서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에서 목회하고 시골 목사지요.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전파하면서 왜 전주일까? 25년 전에는요, 소위 말해서 무주공산이었어요. 아무데나 가서 제가 교회를 시작해도 되는데,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꾀가 없어서 이제 가장 시골로 갔는데, 왜 전주일까?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개역 성경의 역사를 뒤지다가 제가 어느 정도 좀 위로를 삼았습니다. 뭐냐면은 개역 성경의 구약 파트가요, 전주에서 번역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주에 이제 전주대학이라는 어떤 기독교 재단 대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막 성경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리막에 조선 땅에 들이온 생명의 빛, 제가 오늘 강의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옆에 중에 한글 성경 번역자 레이놀즈 선교사 특별전, 구약을 번역한 선교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전주에 있었습니다. 전주에.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전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그러한 우리 성경 변질, 부패의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얘기다, 우리 얘기.